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찾았어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며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여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어디 교회일까요? 바로 온누리 교회입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부터 확인하고 오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에게 주시는 말씀 확인합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강단의 말씀 확인해야 되는데 분명 2024년에 최고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 응답을 주시는 2024년이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알아야 되겠죠? 먼저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단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거짓말을 못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씀이 이끌려가는 삶 되면 돼요.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되어져요. 알겠죠? 말씀이 이끌어가면
그러면 무슨 근거로요?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셔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 뭐 있어요? 설마 여러분 돈 1억 필요해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우리 민선이 랩런트는 축구 잘해서 그죠? 월드 클래스 가는 거 목표예요. 그것을 누가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나 한 사람으로 내가 가는데 우리 집이 우리 학교가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근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떤 근거로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주셨던 말씀처럼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이렇게 되려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 모임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제자 공동체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자 공동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분명히 목사님 조금 전에 요거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되어진다 했잖아요.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에 보세요. 물이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더니 조금 더 있더니 무릎에 잠기더니 조금 더 가니까 허리만큼 가슴만큼 물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과실나무들이 일어나고 온갖 나무들이 풍성해지고 이 지역이 어디 광야 지역인데, 자, 이 말씀은 이 물은요 바로 교회 강단 말씀을 말해요. 이 말씀이 여기서 강단에서 무엇이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누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집도 가문도 학교도 여러분 이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것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4가지 신앙의 단계 있다고 말씀하셨죠. 발목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나 기도하는데 안 돼요. 기도하는 정도의 신앙 가지고 할 수 없어요. 허리 신앙. 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 드럼도 치고 막 할 것도 주보도 만들고 봉사하는 신앙 가지고도 안 돼요. 가슴만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풍덩 빠져버려야 돼요. 헤엄칠 만큼 풍덩 빠져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고 예배할 때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가정도, 집도, 학교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친구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살아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로 점점 더 세워져 가겠죠. 성령 충만은 뭘 말합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죠.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넘쳐나는 걸 충만이라 그래요. 무엇이요?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서 넘쳐날 만큼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해야죠. 이제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되어져.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첫 번째로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자, 응답.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이해되죠? 이해되죠? 빨리. 어디까지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돼. 누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 먼저 받게 돼요. 두 번째 교회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이곳이 교회예요. 이곳이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온누리 교회 예배당이 교회예요. 세 번째로는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그대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시킨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니까 완성시키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천국이 교회예요. 여러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내가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친구가 살아나고 답답하고 고민이 있었던 친구가 그 답답함이 해결되고 왜?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거니까.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이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거예요. 전달하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인스타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인스타 하죠? 인스타그램 그 왜 손 안 들어? 지윤이도 인스타그램 하죠? 왜 손 안 들어? 얼른 손 들어 빨리. 손 들어보세요. 저기 주승이도 하죠? 인스타그램 민선이도 하죠? 민선이 안 하는 거 안 하니까 손 안 들었구나. 자, 인스타그램에 뭐 올려요? 어저께 짜장면 먹고 짬뽕 올리고 사진 찍어서 올렸죠? 올려서 안 올렸어요? 거기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짜장면 짬뽕 먹고 맛있는 거 마라탕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만 올리지 말고 뭐 올리라고? 말씀. 이번 주 내가 강단의 말씀에서 붙잡은 한 단어. 이거를 써서 올리는 거예요. 한 문장, 한 성경 구절. 이거를 써서 여러분이 이제 전달하는 사람 실제 되어져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인스타에다가 우리 성경 구절 멋있게 써서 올리기. 알겠죠? 지훈이 알겠죠? 약속했어요? 네, 눈빛으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야 될지 우리 잠깐 또 말씀을 이어가 봅시다. 자, 복음의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 중에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 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안 하는 사람 있어? 난 다 알아요. 이거 안 하는 것 같아. 조금 이따 선생님 꼭 시켜보세요. 지은이하고 은채 딸 안 따라 했어요. 1대1로 시켜보세요. 기타가요 선생님. 네.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왜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 이걸 물어봤냐면 언제 해야 될까? 지금 이 아는 다 아는 사실인데도 목사님 맨날 하는 걸 또 하시네. 이게 아니라 이 사실을요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돼요. 시인. 고백한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시인할까요? 이거를요. 지금. 지금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항상. 항상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해야 돼요. 항상. 왜?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린다라고 할 때 복음을 누리는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에 있냐면 이 복음을 아는 단계가 있어요. 아는 단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알아요.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요. 아는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아는 단계를 넘어서 믿는 단계가 있어요. 믿는 단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단계 있어요. 복음 드릴 때 두 번째. 알기만 해서 안 돼요.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오늘 목사님 예배 잘 되고 나면 우리 은채 이제 목사님 10,000원 용돈 줘야지. 대답 잘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안 믿으면 안 줘요. 믿어야 줘요. 알겠죠? 우리 은채 알겠어요? 안 믿는 표정이야. 자, 믿는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요. 시인하는 단계가 있어요. 시인하는 단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시임을 시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시인한 단계를 넘어서 증거하는 단계에 있어요. 증거하는 단계.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그냥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믿고
시인하고 증거하는 것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증거하는 단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까지도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말씀 전해라. 땅 끝까지. 여러분 지금 땅 끝까지 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이제. 아니, 이렇게 다 아는데 왜 잘 안 될까요? 내 입으로 왜 잘 안 나올까요? 매일 지금 매주마다 고백하는데 왜 내 입으로 고백이 잘 안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가요?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요? 방해자. 무엇을 방해합니까? 이 복음 고백함을, 복음을 시인하는 것을 방해해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마귀의 전략. 뭘까요? 마귀가요, 어떻게 할까요? 내일로, 내일. 요 마귀의 이름은 내일 마귀예요. 내일 마귀. 내일 할게요. 아이. 머리 감아야지. 내일 감을게요. 이빨 닦아야지. 내일 닦으면 되죠. 샤워해야지. 내일 할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죠? 하여튼 뭐 우리 집 아이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셋을 키워봤더니 그래요, 보통. 여러분이 여기서 내일 요 존재는요, 모든 것을요, 마귀는 내일로 미루도록 만들어요. 내일로 미루도록. 미루도록 만드는데, 자 보세요. 내일로 미루도록 만드는 이 마귀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이렇게 목사님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궁핍이, 네 빈궁이 강도같이,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좀 더 내가 손을 대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찾아와요. 이걸 누가요? 마귀가 시키는 짓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축복받을지 아니까 마귀는 지금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지금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도다. 그런데 지금을 놓치게 만들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말씀 고백하고 지금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될 때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을 놓치게 만들어요. 안 따라요. 다른데 지금 이렇게. 마귀는 지금 이 복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 복음 고백을. 잠언서 27장 1절의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요. 아무도 몰라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만약 내일 일이 일어날 일을 알았다면 목사님은 2015년도에 1월 15일 날 형님 형수님 집에서 안 갔을 거예요. 집에 거기 지키고 있다가 불이 나는 걸 내가 먼저 발견하고 껐을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날 일 몰랐다니까요. 형님 내일 올게요. 형수님 밥 잘 먹었어요. 내일 봬요. 그리고 한데 그날 밤에 불이 났다니까요. 그날 밤에 그 형님과 형수님 얼굴을 내가 다시 못 볼지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모습일지 몰랐다니까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 않느냐? 네, 몰라요. 여러분 지금을 놓치게 만들고요. 지금 고백하는 거를 입을 꾹 다물게 만들어요. 누가요? 요 내일 마귀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방해자가 있어요. 요 방해자 이름이 바로 낙심마귀예요. 낙심마귀. 이 낙심마귀는 뭐 하는 존재일까요?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지금에 있는 내가 겪은 현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상처받도록 만들어요. 누가요? 낙심마귀가. 시편 42편 5절이에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 지금의 모든 일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게 하신다 하셨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낙심마귀는요.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 꼭 해야 될 일 중에요. 손을 떼도록 만들어요. 야, 이런 마귀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인지 알아요? 기껏 헌신해놓고 에이 다시부터 내가 헌신 안 해. 우리 드럼을 열심히 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드럼 개구려. 에이씨 안 해. 내가 저딴 소리 듣고 내 드럼을 쳐야 돼? 앞에서 찬양을 딱 했는데 딱 들으면 야 노래 연습쯤에 네 목소리 개구려. 그래 나 다시는 노래 안 해. 누가요? 낙심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앞에 그 일을 손 떼도록 만들어요. 주보를 기껏 만들어. 야 주보가 뭐 이게 뭐야 좀 예쁘게 디자인 좀 해. 네가 하지. 나 이제 안 해. 네가 해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앞에 하는 일을 손 떼도록 만드는 게 누구요? 낙심마귀예요. 낙심마귀. 여러분이 하는 드럼을 치고 찬양을 하고 주보를 만드는 거 사람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서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낙심마귀는 이 존재를 사람 앞에 하는 것처럼 착각시켜요. 사람의 말을 듣고 안 해! 이렇게 해요. 다시는 하는가 봐라 이렇게. 예레미야서 20장 있어요. 20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저 백성들에게 가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가서 말해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어갈 거라 말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갔어요. 백성들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너 거짓말쟁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했죠. 여기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다시는 말씀을 내가 가서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러 갔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내 이제 손 떼야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감동 주셔서 다시 일을 하는. 뭐 길어지는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길어져요. 낙심마귀. 여러분, 방해자 이겨야 돼요. 세 번째 이 마귀는 어떤 마귀냐면요, 섭섭마귀가 있어요. 이 섭섭마귀 여기 이겨야 돼요. 섭섭마귀. 섭섭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을요 상처에 가득하도록,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도록 만들어요. 이게 섭섭마귀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섭섭마귀. 또 있습니다. 섭섭마귀는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8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에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노래 불러요. 다윗은 사울왕은 천천히며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자기보다 다윗을 사람들이 넌 노래 부르네? 여기 마음이 섭섭함이 싹 들어왔어요. 사울 다윗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가 딸도 주고 내가 땅도 주고 상금도 줄 것이다 그래놓고 막상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구나.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들어왔었어요. 누가요? 섭섭마귀가. 세 번째 우리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거예요. 뭐요?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하고 항상 해야 될 거. 무엇을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고백하고 항상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항상 시인해야 돼요. 이럴 때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요거 따라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항상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거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암송해야 돼요. 항상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요, 항상 암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마음에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우리 더 은혜 나누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결론으로 항상 하고 지금 해야 될 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늘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넌트들에게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하는 전도자의 대열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은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